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톡에 보고 드린 대로 이렇게 끝나고 기도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 끝나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속담이나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고,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이라고 부르는데, 살펴보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하나도 못한데 또 태풍이 또 해안도 지나가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낼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게 우리의 무력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교제할 제목을 세월을 아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에베소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좀 더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만나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서 이 시대에 좀 적합한 그런 말씀으로 여겨져서 오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지혜가 있는 자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배우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참 지식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지혜로운 것은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수시로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또 시대가 가면 바뀌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바로 참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랍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즉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얽매여서,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지혜 없는 자였다면, 이제는 죄를 벗어남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 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먹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나날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시간들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참 지혜가 뭔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뒤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여기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일에 힘쓰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 생활을, 내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를 치르고 산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소유입니다.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놓은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방탕에 처해지고 소비해도 그리고 망가뜨려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는 성도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그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자극을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에게 조금씩 미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범죄입니다. 성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반역과 그리고 저항과 그리고 거부감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만, 내가 내 육신이 되어야만,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혀야만,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그 말씀 그대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즉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왜 모여야 하는지,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여기에 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삶을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대로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안에서 끝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세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몇 억짜리 몇 조, 몇십 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루 24시간을 주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24시간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해가 비치고 우리에게도 역시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여되어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유래되는 것이 신화에서 나오는 한 신의 이름인데요. 모양이 독특합니다. 앞에는 정상적이에요. 머리도 길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지나가면 이 뒤로 가면 미끌미끌하고 대머리로 되어 있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날개가 있어서 아주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보이는 그 순간에 기회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 잡지 못하면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기회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요. 기회는 붙잡아야 될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회를 쫓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잡지 못하면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안행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무엇인지, 이 시대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고 전부 다 개인적인 생각들과 자기의 이기적인만 모든 것들이 일관되어가지고 사람의 어떤 정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마지막 때가 너무나 다가왔다는 걸 임박할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그걸 철저하게 느끼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가 양분되어 갈라져 있는 모습들, 하루도 싸우지 않으면 뭔가 안 되고 하루라도 데모가 없으면 무엇이 돌아가지 않는, 뭐 하나 법을 하나 세우려고 하면 이쪽에서 데모하고 다른 거 하나 바꾸려고 하면 또 반대쪽에서 데모하고 있고 정말 서로 죽겠다고 서로 정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시대의 모습, 정말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많은 죄가 인간들의 사이를 틈을 내었고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이기심만 풍만했는지를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그 가운데 건진받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것도 못하고 단절되어 있고 정말 개인 간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러고 정말 서로 모이지도 말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과연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무엇일까? 정말 이걸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과연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합당한 열매로 영광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식으로 주실 것인지 정말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보이면 정말 주저하지 말고 더 망설이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문 닫을 때가 다가온 거예요.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박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이 이상 더 악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시대에는 항상 제일 악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둔해져가지고 뭐 이러다 말겠지, 또 뭐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이 악행을,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반역과 그 무모함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인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람들의 그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들의 마음속에 비춰져 있는 세상의 악한 것들,
얼마나 속임이 많고 속임수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누가 무슨 일을 당해서 아무 계획이 없이 그걸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지. 그런데 성도가 입을 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일 수 없으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법이 이러니까 라는 걸로 핑계만 대고 있고 그냥 무책임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할 생각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땅에 묻어놓고 세상을 핑계대고 있고 법을 핑계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다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깊이 울리는 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꽉 박혀가지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리고 내 심령을 강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과연 내게 주신 기회는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찾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내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를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에게 쉽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세상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정말 나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심령,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심령은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통회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참다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이 들여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내 문제만, 그리 나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그런 간구, 어린아이의 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도고의 기도가,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성도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무언 같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어리석은 자지만 성도 가운데도 어리석은 성도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리석으냐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는 성도가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분별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무가내로 순종하는 모습은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정말 열정이 넘쳐나는데 쉽게 무너지는 사람, 뜨거웠다가 쉽게 사라지고 쉽게 정말 냉정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내 의욕만 앞선 채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더욱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성구 개념으로 찾아봤어요. 신약성경 몇 가지 하기는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신약성경에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63구절이 나와요. 좀 그렇게 많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울 때나 제가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뜻 하면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정말 제 눈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너무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말씀 구절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만큼만 보여주시는 분도 결코 아니세요. 정말 엄청나게 보여주십니다. 엄청나게 열어놓으셨어요. 보물 창고를 열어서 풀어주시듯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풀어서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이 마음을 닫아놓고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안 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너무 안 보입니다.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게 하셨어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자아를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 살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안 되면 그때서야 엎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 모순적인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많이 비밀로 감춰져 있고 너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에 참 무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희귀해진 거예요. 우리에게서 희미해진 겁니다. 내 눈에 희미해진 거고 내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분명하지 못하게 잘 박힌 것처럼 분명하게 새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있는 시대, 바로 이 시대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안 그런지, 나는 안 그런지, 안행교회는 어떠한지 우리도 정말 그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분별하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나를 부르신 뜻, 나를 여기에 두신 뜻, 나를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 곳에 누구를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물을 얻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또 혹은 건강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매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순종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저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낭비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땅바닥에 묻어놓고 일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임박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정말 얼마나 가까울지를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 무엇으로 돌려드릴 것인지.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똑같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옷이 없어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옷이 없어서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냥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더 더할 것도 없는 정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그 삶, 그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따르는 상급입니다. 내가 무슨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뭘로 맡기겠다고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나님의 큰 것,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일들이 시험적으로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 큰 일, 위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라고 합니다. 할 만한 일, 맡길 만한 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청지기인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드러나 내 삶 그대로 맡겨주신 그대로 남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게 맡겨진 직분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발걸음이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별로 걸리시는 분 없죠? 술 취하지 말라. 나는 이 말씀하고는 특별히 알코올도 손에 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꼭 알코올만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좀 비교해야 됩니다. 18절은 두 구장의 문장이 서로 부딪혀 있어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의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술 취하는 것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술은 그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사람에게 중독되게 만들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술을 꼽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많았어요. 술보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들, 술보다 사람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성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술로만 비유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고 내 삶을 차지하고 내 인생, 내 중심을 뺏어갈 수 있는 것들, 하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옮겨나갈 수 있는,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에너지들을 허비하게 만들고 있고 소모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술에 대한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23장 29절. 재앙이 육에 있느뇨, 근심이 육에 있느뇨, 분쟁이 육에 있느뇨, 원망이 육에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육에 있느뇨, 붉은 눈이 육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많이 두려운 게 뭐냐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 성령의 전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돌려야 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고 허비하게 만들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게 했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저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인생을 낭비하고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들은 술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거기에 속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그대로 내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우리는 술에는 안 취했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한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는 경우들이 어디에 비롯되냐면 인터넷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기사들, 수많은 정보들 거기에 막 빠졌대. 정말 바다예요, 바다. 엄청나게 많은 창구들입니다. 근데 그걸 막 찾아 헤매요. 저도 많이 검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찾아서 내 머리에 저장한들 정말 무엇이 유익해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것이 거기서 찾아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습관처럼. 정말 무서운 습관입니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습관으로 여겨져요.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게임 앞에 정말 자신의 인생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어요. 마약에 빠진 사람이나 게임에 빠진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드라마에 빠지거나 TV에 빠지거나 무엇에 빠지거나 우리가 빠져있는 것들 정말 나는 성령에 취해 있는지 성령에 충만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 정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 나도 술 취한 자처럼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고 낭비하고 있고 헛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합당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방탕한 겁니다. 상자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재산,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재산을 정말 낭비하고 함부로 썼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함부로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함부로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방탕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오늘 살았는지 내일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게 기회입니다. 나는 기회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기회가 지나가도 그냥 날 내버려 두고 있는 건지 그건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방탕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시 하루에 간역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자백했는지 어떻게 회개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라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더 살펴보고 주의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런 것에 함부로 망가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중심이 더욱 모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탕한 삶에 그대로 허비되지 않도록 하루하루의 시간, 하루 한 시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내 인생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정말 붙들어 달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채워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끼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